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7장을 중심으로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첫 부분에 보니까 결혼 이야기가 나오죠. 결혼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결혼은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결혼에 있어서 결혼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결혼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에요?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 언약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두 육체 가운데 하나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흔히들 결혼식 주례사에서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은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요새 그 검은머리 팥불이 돼가 할머니 돼가지고 영감 두고 봅시다 하고 황혼 이혼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늙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입니다. 결혼은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죽으면은 결혼 언약에서 벗어납니다. 현재 부부로서 남편,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는 딴 남자, 딴 여자와 이 불법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경우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서 배우자를 상실했을 경우 그때는 결혼 언약에서 벗어납니다.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에서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사도 바울이 원래 율법, 법 이런 쪽에는 능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마치 법률 문서와 같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결혼관계 끊어집니다. 혈연관계 끊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쌓아놓았던 인맥 끊어집니다. 채무관계, 법정 소송관계, 모든 관계가 종결됩니다. 죽으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계속해서 시달리고 추궁당하고 괴로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 붙잡고 수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을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우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그의 모든 법적인 채무관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간음하는 여자가 됩니다. 간음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죽고 나면 그녀가 법에서 해방되어서 딴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남편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율법, 법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작은 죄 하나라도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과 형벌에 이르게 합니다. 많은 죄를 지어야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전과가 생기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정죄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려고 하다가 그 가운데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율법이 엄격하고 무서운 겁니다. 단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죄의 삭슨 사망이죠. 죽고 난 자에게는 율법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 관계도 죽음을 통해서 종결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메인 존재입니다. 부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결혼 언약으로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최초의 결혼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했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두 몸 가운데 한 몸이라도 죽으면 이 결혼 관계는 해지가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재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습니다. 이 남편이 좀 깐깐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사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어기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면 칭찬은 없습니다. 그건 원래부터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트집 잡습니다. 왜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놨어? 해가지고 트집 잡고 내 야단 맞고 매 맞고 구박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옆집 남자한테 눈을 돌릴 수는 없어요. 결혼 언약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간음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남편이 죽는 겁니다. 그럼 딴 데 시집 가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새로 찾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각 죽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하고 아깝죠. 근데 그냥 죽으면 뭡니까? 남편이 엄격하게 너는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계속 잘못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했는데 이 죄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죽으면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누구냐? 남편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남편을 자기 옛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옛사람은 아닙니다. 옛사람이라면 자기하고 자기가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자기가 결혼하는 제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아내를 억압하고 정죄하는 남편이 있어요.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그게 뭐 네가 인간의 본분으로서 당연한 거지. 창조주의 말씀에 복종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칭찬과 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까탈스럽게 조목조목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야단치고 양심의 가책으로 찌르고 그럽니다. 자, 이 억압적인 율법과의 관계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둘이 있어요.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남편이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남편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 죽습니다. 그 율법은 안 없어져요. 구약시대에도 있었고요. 율법이 오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는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서 있습니다. 천년왕국 가도 율법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창조물, 모든 구속받은 자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제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율법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불사신입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자동 이혼입니다. 이거는 결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죽어가지고 죄 안고 지옥 가서 형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하고 같이 죽자고 합니다. 죽더라도 죽음으로써 죄 삭슨 사망이요 죄값을 지불하는데 나하고 같이 죽자, 십자가에서. 근데 걱정 마라. 내가 죽음에서 일어날 때 너도 같이 데리고 일어난다.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분과 함께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믿어보고 자기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지긋지긋한 율법의 정죄에 죄의 저주하에서 벗어나려면 저 율법은 천년만년 지나도 죽을 것 같지도 않고 방법은 내가 죽음으로써 자동 이혼당하는 거다. 근데 나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죽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서 이 세상에서는 호적의 빨간 줄이 쫙 꺼질지라도 하늘나라 주민등록부에 새 생명으로 출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율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근데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고 했어요. 아까 1절에서 이야기했죠.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관여합니다. 빚 갚아라, 법원에 출석해라, 조사받아라, 여러 가지 의무조항들이 있는데 죽고 나면 그거 전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법적 권리관계, 채무관계가 다 사라집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뭐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율법과 옛날에 우리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암담한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결혼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최대한 관여할 수 있는 때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죽었다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안 없어집니다. 다만 율법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는 사별에 의한 이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그분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은 옛날 남편하고는 달라요. 옛날 남편은 잘한 거는 하나도 언급 안 하고 잘못한 것만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만 했는데 이 남편은 내가 잘못한 것을 다 덮어주고 못하는 거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그리고 칭찬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런 남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율법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은 아담의 자손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존재일 때입니다. 두 번째 출생을 경험하지 않은 때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자입니다.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살인, 간음, 탐욕, 거짓, 속임수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고 보여줍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율법이 있는데 내가 완전하다면 사망에 이를 리가 없죠. 율법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틈을 타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죄가 틈을 타서 나를 유혹해서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딱 보고 그거 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선포할 뿐이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되면 율법이 죄에 대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죄 가운데 있었고 죄에 길들여져 있었고 죄의 본성을 애초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어요. 율법이 더 이상 어쩌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율법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법조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에 새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 안에서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사랑과 은혜의 법 아래에서 섬기지 율법에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의무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왜 살인을 하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 명령을 했고 살인하는 자는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한다.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에 무서워갖고 살인 못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왜 살인 안 하느냐? 처벌받을 게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무조항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서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도 이거 부모님 말씀 어기면 엄청나게 회초리로 맞으니까 무서워갖고 못하는 애들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버지 말씀이라면은 옳다구나 하고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똑같이 순종은 순종인데 뭘 섬기느냐? 한 아이는 회초리든 무시무시한 아버지를 섬깁니다. 글자의 낡은 것, 구약시대 율법을 섬깁니다. 한 아이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는 아버지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자발적으로 감사가 우러나가지고 섬기는 게 있어요.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똑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율법에서 벗어난 자는 삶의 목적과 동기,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서 그 율법을 엄격한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걸 마치 폭력적인 가정폭력 행사하는 그런 남편으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알게 합니다.
탐내지 말라 하면 탐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으면은 죄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법이 없어도 죄라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죄됨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지 않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조항을 가지고는 결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청소년이 나는 앞으로 포르노를 보지 않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포르노를 보지 않겠다. 그럼 포르노가 뭐지? 그거 머릿속으로 벌써 떠올렸어요. 벌써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뭐뭐 하지 말라 하면 그 하지 말란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한 그 내용, 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우쳐주고 각성시켜주는 것이지 죄를 잊어버리게 만든다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상태입니다. 죄는 있는데 율법에서 이것은 죄다, 이거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죄는 있지만 그 죄들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냥 죽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율법이 오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그걸 촉발시킨다는 겁니다. 율법이 죄의 원인은 아닙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서 뭐뭐 하지 말라, 그게 뭔데? 그 죄를 자각하고 알게 되고 그 하고자 하는 충동, 욕정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요. 명령이 오매, 율법이 오니까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처럼 있었어요. 율법이 오니까 죄들의 활동, 뭡니까?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활동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로마서 4장 15절.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범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거. 법이 없는데 그럼 어기는 것도 없어야죠. 근데 율법이 찾아오니까 죄가 활동을 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이 없으면은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1980년대 당시에는 과외는 불법이었습니다. 왜 불법입니까? 대학생이 중고등학생 가르치는 게 왜 불법입니까?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과외 금지령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구청에 등록하고 세금 신고하고 하면은 합법적인 교육 사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법이 죄가 아니다 하면 죄 아닌 거예요. 법이 죄다 하면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체는 곱게 정해진 법도에 따라서 장례 절차를 거쳐가지고 매장을 하든지 어쨌든 화장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시체를 자기 지붕 위에 올려놓고 새가 뜯어먹게 하면요, 이것은 시신모독죄입니다. 처벌받습니다. 티벳에서는 처벌 안 받습니다. 그쪽에서 원래 그렇게 하도록 하는 조장의 풍습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죄가 되거나 죄가 되지 않거나 한다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사망이라는 형벌을 내리느냐 마느냐는 율법이 결정합니다. 본래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10절, 11절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이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안에서 살 것이라. 정말로 죄 안 지으면 사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그날에 내가 죽으리라. 안 먹으면은 안 죽습니다. 율법은 이와 같습니다. 어기면 죽는 겁니다. 안 어기면은 안 죽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신 명령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너희도 그분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산다는 게 문제죠. 율법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이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죄의 구덩이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끊어놓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게다가 타락한 아담의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지을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죄악된 환경과 유혹을 받아 실제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율법이 옳고 맞고 좋다는 거 다 알죠. 문제는 내가 못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내가 연약해서 그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미혹돼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맞죠?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 잣대가 됩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율법은 선하다고 했는데 그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말하자면 율법이 나를 죽이는가? 선한 율법이 사망을 이루는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사망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지.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율법이 사망을 가져오는가? 아닙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옵니다. 율법은 다만 죄인은 사망에 이른다. 이걸 말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형법이 있다고 해서 형법에 뭐 살인죄, 간음죄, 낙태죄 무슨 죄들이 많이 있죠. 율법에 형법이 있다고 해서 그 형법 때문에 살인범을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살인범은 원래 죄인이에요. 형법은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사람 보고 사람을 죽여라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살인범이 원래는 죄인이 아닌데 이 법 때문에 살인범이 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가 뭐뭐 하지 마라 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 죄가 선한 율법을 통해서 사망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짓도록 만들거나 죄를 도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죄를 죄로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이 정도야 괜찮지 하는 이런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하시다 하고 하나님의 엄격하고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반대하고 거역하는 것인지, 얼마만큼 하나님께 반역을 자행하는 것인지를 율법이 낱낱이 고소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죄를 짓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된 문제냐. 내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고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근데 왜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느냐.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육신적이다. 나는 육신적이다.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죄에 길들여진 육신,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에 쉽게 이끌리고 유혹을 받고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원리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생물학적인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신체를 이야기할 때는 body라고 합니다. body, 몸. 그런데 영어에서 flesh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살코기 이야기할 때 flesh, 육류 고기 이야기할 때 flesh라고 하고, 또 하나는 죄에 길들여져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할 때 육신적이다,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본성을 말합니다. 나는 육신적이고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의 영향력,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영적입니다. 율법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신적인 본성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안에서 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참 이런 갈등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싶어요. 자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돼가지고 꼭 깨워달라고 해서 깨워주니까 싫어요, 못 일어나요, 조금만요 그러거든요. 왜? 육신이 조금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자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깨고 나서 후회하죠. 해가 중심에 뜨고 나서 왜 안 깨웠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절제할 걸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는 내 행위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근데 인정하기는 싫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나는 이래 하고 싶었는데 삶의 결과를 보니까 꼭 이쪽으로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19절 선입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게 사람이 이중인격자도 아닌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건 영적인 거,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겁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분에 맞게 살아야겠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 영적인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미워하는 것을 오히려 행한다는 겁니다.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워합니다.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 또 나의 제자가 되라, 여러 가지 좋은 법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식으로 내가 일을 저지르게 되느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법 많이도 나오죠. 율법도 나오고 하나님의 법도 나오고 내 생각의 법도 나오고 다른 법도 나오고 죄의 법도 나옵니다.
서로 안에서 비판하고 토론하고 막 밀고 댕기고 이러다가 어느 틈에 보니까 쓱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영적이죠. 나는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 가는도다. 육신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나는 하는 게 지금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 서신서를 집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요, 복음 전파자요, 탁월한 교리 해설가인 바울이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격하고 절제하고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속에 이게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 안에는 꼭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경험을 그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의 법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자, 그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짓는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나의 새롭게 거듭난 영입니다. 육신이 태어난 거 아닙니다. 육신이 다시 거듭났어요? 육신 거듭나는 거 안 했습니다. 내 혼이 거듭났어요. 혼이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영인데 우리가 이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난 영은.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아직도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리고 그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협조하는 내 옛 사람, 내 육신이 범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구원받은 후에 짓는 죄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내 옛사람이 짓는 죄다. 그래서 나는 죄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거듭남, 죄사함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요한 1서에 나오는 구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마음껏 죄를 짓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예수님이 너 죄 다 해결했다.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까?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난 자, 우리의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데 그건 내 옛사람이 지은 죄, 내 육신이 지은 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그런 죄를 지어도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과 이미 구원받은 혼의 구원, 이것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분을 다시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되돌려 놓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는 이 죄가 치명적인 해악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갈등의 원인은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 17절에 내 안에 거하는 죄. 20절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겁니다. 21절에 나오죠.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의 권능이 내 육신 안에 있으면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의 영은 다시 태어났는데 문제는 자기 육신을 돌아보니까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원하는 바는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바는 있는데 그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지 그 행할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거하는 육신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육신은 오랜 세월 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 본성을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풀어봐도 답은 안 나올 겁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영은 다시 태어났고 혼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몸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했고 8장 23절에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몸의 구속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본성을 행사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칭의는 단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건 단 한 번, 단 한순간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구원을 드러내라, work out입니다. work out. 영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calculate, 계산하시오. and work out the answer, 답을 산출하시오. work out. 바깥으로 드러내다, 일하여 드러내다. 이게 work out입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를 바깥으로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협동작업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니까 13절에서 우리 안에서 work in, 우리 안에서 일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일해요?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work in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 이것을 우리가 원하게, 우리가 바라게 합니다. 동기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동기력을 부여하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work in,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밖에서 일합니다. work out. 일해가지고 그 열매를 삶의 간증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행실로 드러냄으로써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방해가 되는 게 하나님만 내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가 육신 안에 있는 그 죄가 함께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있느냐면 23절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나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간다고 했습니다.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내 지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은 뭐냐?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21절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나온 8장 6절 7절에 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육신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육신의 법,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에 불복종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육신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다른 법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죄의 길들을 져서 죄를 더 좋아하는 육신의 법이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죄의 법한테로 나를 넘겨준다는 겁니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뭐가 문제냐? 이 육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안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더 좋아하는 육신의 법이 있기 때문이구나. 그 다른 법이 있다는 그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발견했으면 이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24절, 25절은 절망으로 끝나고 있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전히 육신을 안고 있는 이상은 이 육신 때문에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번번이 사로잡혀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불신자는 죄짓고 갈등 안 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라는 생각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생각이 있으면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참 좋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갈등이 없습니다. 어린애는요, 기저귀에 대소변 해놓고도 더럽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기분이 이상해, 찝찝해, 이거 냄새나 해가지고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지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좀 들면요, 이 대소변 지렸다 하면 막 부끄럽고 창피하고 빨리 이거 해결하려고 하게 되죠. 감각이 없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없는 자는. 죄인들은 이걸 못 느낍니다. 이게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구원받은 혼, 다시 태어난 영,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구속받지 못한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받은 자신의 신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보니까 아직도 육신적이고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었다. 내가 진짜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거듭난 게 맞나? 이런 의심을 품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악된 모습은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인들은 이런 갈등 안 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모든 신자들은 자기 안에 거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비록 주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짓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느냐 마느냐는 내가 자신을 죄에게 드리느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생각에 복종을 시킴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1절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정죄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죠.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육신의 법. 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이 성화의 과정을 주관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가져오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분의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해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기쁨과 환호의 탄성은 로마서 8장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